서울 오림교회에 오는 날은 항상 즐겁습니다. 친정에 오는 우리 세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한국에 11월 말에 급하게 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왔다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고,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은 다시 남아공에서 반팔로, 또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서 반팔로 또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항상 서울 우림교회 저희 친정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익숙한 많은 분들의 얼굴, 그리고 천정에 여전히 있는 우리 그 빗물 새어 있는 그 스팟들, 그리고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또 우리 장로님들의 그 은은한 그 얼굴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역시 서울 우림교회 우리 친정이 최고이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가족을 대표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서울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아공으로 사역을 떠난 지 올해로서 이제 11년 차 선교사가 되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11년 차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주름살이 하나 또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아공 지난 10월에 남아공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하였는데 특별히 그 이상의 선교 보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서울 우림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는 선교 보고보다도 10년의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익히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을 떠나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세상과 구별됨을 선포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시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 전진하였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땅 저 땅을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을 그의 가족에게, 롯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으면은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찾아봐라. 하나님의 그 담대함에 아마 아브라함은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45명, 4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 후에 성경 말씀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몇 번 더 여쭤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명도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5명으로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여쭤봤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래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여전히 아브라함이었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여쭤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5명도 많을 것 같습니다. 1명만 찾으시면 그러하면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10명까지 찾아라 라고 10명까지 찾으라고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의인은 1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통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인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의인을 찾는다고 선포하였을지라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마도 하나님이 그래 찾아봐라 라고 허락을 하였어도 아브라함은 결코 한 명조차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들이 의로워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가시겠지만은 다른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특별히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일화로 어느 분이 점집에 갔는데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깔깔깔대고 웃었다고 그랬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새해가 시작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점집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물론 그러한 곳에 가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직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 많은 곳에 서서 의인으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오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한 것 같은 그러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말에 한국에 도착하여서 참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너무나도 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시는 어수선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남아공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고,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곳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1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기억 속은 201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2014년도가 마지막이에요. 10년 동안의 공백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아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살기 좋은 편한 곳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미 한류가 아프리카 곳곳에도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한국말로 떠들어대면은 사람들이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이러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한국말로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와가지고 한국 사람,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럴 때 한국의 K-팝,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많이 퍼져 있구나. 이곳 아프리카까지도 이렇게 한국말을 알 정도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남아공에서는, 중남부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사람 하면은 지금은 넘버원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동료 선교사랑 통화를 하는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대한민국 왜 그러니?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다들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게 발전을 하였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절대자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성령님이라는 인도자가 사라진 듯 싶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실종되어져 버리는 대한민국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마치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에도 선포될 날이, 증거되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러한 유황이 대한민국을 비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나의 만사 형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은 아닌지, 아니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손만 갖다 대면 펑 하고 나타나서 나의 소원을, 내 자식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정은 아닌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10년 동안의 저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약 15년 전, 한 20년 전에 처음 서울 우림교회에 제가 노크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항상 제가 앉았던 자리는 요 기둥 뒷자리,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꼬투리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러고 앉아 있었죠. 금요 예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 기둥 오른쪽 이쪽에, 기둥 옆쪽에 지금 하얀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그 자리에 항상 금요 예배 때 미친 듯이 박수를 쳐가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서울 우림교회 왔을 때 기둥 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그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여자, 저 남편이 아냐? 저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 야, 도대체 누굴까? 이런 모습으로 저는 그분을 바라봤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나서 제가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야,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우림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전도사가 되었고, 잠시 한 3년 정도 교회 부목사로 유초동부를 섬기다가, 그리고 남아공으로 2014년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뭐 하지 말게나, 김 목사, 뭐 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기다리게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셨으니 이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신도에서 선교사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은 훈장 정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그렇고 갈 준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지 말게나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3년 후에 가족을 데리고 처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원로 목사님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그때 또 저에게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뭔가? 그렇게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는요, 뭐 일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뭐라고 쫑알쫑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아직 멀었네, 기다리게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게나. 여전히 그때까지도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10년 차까지,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올해 11월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나름대로 제가 10년의 사역을 평가해 봤을 때에 잘 했구나. 특별히 뭐 건물을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누군가를 내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잘 했구나. 선교사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 나름대로 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너가 아무리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훈장을 달고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은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선교사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제 자신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은 김복은, 남아공 김복은 하면은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씀을 읽으면서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전히 너는 너 의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힘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 말씀 앞에 제 스스로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그곳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 자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선포하시기에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와 같은 죄인마저도 삼아주시고 저와 같은 죄인마저도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저를 살리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날마다 무너뜨리시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계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의 본심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바르게 세워주시고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소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서울 우림의 성도가 1000명, 2000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갈망하는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있지 않다 하면은 하나님은 서울 우림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못으로, 유황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에서 서울 우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세워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남아공은 한국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러한 곳 같습니다. 물론 부패 지수로 따진다면은, 범죄율로 따진다 보면은 한국보다 한참 밑에 있는 나라죠. 그러나 남아공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의 모습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정결하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남부 한 15개국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남아공 사람들이 제일 흉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도 역시 남아공 사람들이 참 흉악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들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였지만은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저도 모르게 자꾸 선을 그어버리고 남미비아 사람들보다, 에스와티니 사람보다, 레소토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야. 저도 모르게 이런 선입견으로 그들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중순에 제가 섬기고 있는 아바신학교에서 5개국 학생들을 초청을 하여서 함께 한 300여 명이 함께 4박 5일로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강사님들도 오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남아공 사람들은 가장 순박하였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에서 오셨던 다른 국가의 우리 현지인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웠고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들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하게 당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질로서는 대한민국이, 남아공이 가장 좋은 곳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남아공을 곧 회개케 하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2025년 이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여서 저도 이거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어렵냐 이러고 투덜투덜거리고 왔는데, 가장 추운 날 이곳에서 2025년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욱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신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우상으로 섬기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은 다 접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못에 던지시는 형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매인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의로운 자이다 라고 단언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간의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내 자신이 뭔가 드러내려고 사역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10년은 이제는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천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년의 사역을 정리하며 또 남아공의 사역을 또 새롭게 준비하면서 저는 남아공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 레소토라는 국가로 발걸음을 또 조금씩 옮기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약 55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또 다른 독립국가입니다. 남아공 안에 속해 있는 독립국가인데 그곳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잠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첫 번째로 레소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처음 도착하여서 브론코호스피티라는 지역에 지토베니 우림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갈 수가 없고 현지인에게 지토베니 우림교회를 이양하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예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소상구베 지역이라는 지역에 마포파니 우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파니 우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 한 2년 정도 돼가는데요. 이 교회에 지금 전도사를 세워놓고 또 여러 가지 형제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형제들을 세워놔서 지금 제가 없어도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포파니 우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레소토 지역에 레소토 국가에 레소토 우림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원파 이단이 레소토를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구원파에 의해서 지금 많이 지금 침식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소셜 미디어로 보니까 그곳에서 구원파가 집회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한인 선교사가 지금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일손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 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또 남아공과 레소토에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마포파니 우림교회 기억해 주시고 또 레소토 우림교회도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마포파니 우림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제가 이제 레소토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교회 마포파니 우림교회 더 이상 제가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워져 있는 전도사와 또 청소년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바 신학교 지금 교수로서 지금 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신약학을 가르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한 400-500km 반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사람과 아이들만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선교사로서 또 함께 나눈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지만은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제가 못 보고 있는데 금요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함께 종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나는 서울 우림의 가족으로서 또 서울 우림을 대표하여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혼자만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투가 아니라 우리 서울 우림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